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제목 죄는 돌아온다. 죄는 돌아온다입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을 썼죠. 이 소설 속 주인공은 비범한 인간은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따라 탐욕스러운 전당포 여주인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녀의 동생 리자베테까지 죽였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피해 도망가고 죄로부터 숨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이 올라오고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판 죄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하며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심히 고통하는 걸 보면서 죄가 그냥 끝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죄책감으로 힘들었고 죄 지은 걸 후회했었죠. 이렇게 고통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은 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면서 숨긴 죄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간 죄는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죄는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책임지게 합니다. 이럴 까닭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죄를 지은 게 생각나면 빨리 해결을 하고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애굽에 든 7년 흉년 기간에 가나안도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당시 애굽은 요셉 덕분에 양식이 충분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떠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겐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런 그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는 당시도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죄를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시기였죠. 그렇지만 자신들이 지은 죄의 영향력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은 후 큰 상처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갈 때도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그런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우 베냐민까지 잃을까 심히 두려웠죠.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잃은 상처와 형들이 지은 죄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힘든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의 실종으로 인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형들은 애굽에 도착하여 총리인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은 절하는 이가 동생 요셉이라는 걸 까마득히 모릅니다. 노예로 팔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죠. 다만 그가 정신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나 노예의 삶에 적응 못하여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 신하들이 높이고 있으니 그냥 애굽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요셉이 자신들의 절을 넙죽 받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순간 요셉이 꾼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 꿈에 대해 생각하면서 형들이 자신을 판 죄를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시험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갑자기 난데없이 간첩, 스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애굽의 동태를 살피러 온 정탐꾼이라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스파이 간첩으로 판정나면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힘써 결백을 주장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제의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요셉이 물어보지도 않은 형제들 사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몰렸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시 떠올리는 말도 합니다. 요셉을 자신들이 팔아버린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죠. 그렇게 형들의 죄는 자신들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죄를 회개했는지 시험하기에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말을 믿겠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형들은 과거에 동생 요셉이 자랑하고 혼자만 아버지 사랑받는 게 꼴보기가 싫고 미워서 요셉에게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제 형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징계하신 것이죠. 형들이 지은 죄가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 중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형들을 몰아붙였어요. 형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이라 일단 감옥에 가둔 것이죠. 형들의 죄는 이렇게 다시 그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죄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물론 요셉은 형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를 베풀 생각입니다. 그 까닭에 3일 동안 형들을 가둔 요셉은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애굽 총리의 도움 없이는 형들과 야곱의 가족은 무서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총리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맑은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삭을 호되게 받는 중인 것입니다.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해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해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과 죄를 회개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형들은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과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을 애굽인으로 생각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게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히브리인이고 형들의 동생이죠. 형들이 하는 말을 아주 잘 알았고 형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은 감옥에 갇힌 후 우리가 동생에게 행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판 죄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아버지 몰래 숨기고 사라졌다 믿은 죄가 다시 찾아오니 고통하며 힘들어한 것이죠. 다행히 자신들이 지은 죄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히브리어로 말했지만 요셉은 알아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요셉의 형들의 회개와 변화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은 전에 죄를 감추고 숨기기 급급했지요.
이전의 죄를 내놓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변화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를 더욱 깨우치게 하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제일 적극적으로 자신을 팔아넘기고 죄를 참여한 시몬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돈을 몰래 자루에 넣어 돌려보냅니다. 돈을 다시 넣은 건 형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한 형들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혈육의 정이죠. 죄를 지은 형제들은 노예로 판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 앞에 떡하니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인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자신들이 숨긴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들이 숨긴 죄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돌아온 죄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깨끗해지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려도 죄는 사라지지 않지요. 어떤 이들처럼 몸에 피를 대고 고행을 합니다. 그래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형들을 시험하여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죄를 숨기고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죄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형들의 죄는 숨기고 사라진 것 같았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혹 죄를 짓고 숨기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한 것 같아도 죄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의 심신을 무너뜨리고 영혼도 침범합니다. 이래서 죄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죠.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하면 죄는 반드시 아프고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리고 살면서 또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는 건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차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부인하는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죄를 피해 도망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죄가 결국 자신을 찾아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숨겨놓으신 법칙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죄짓고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죄가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죠. 물론 회개란 단순히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죄된 삶에서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르셔서 회개하라 하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눈 감아만 주시지 않지요. 죄를 고백할 때 용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죄의 모든 흔적을 지우시고 도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검은색의 사람이었다면 흰색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요셉의 형들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는 길은 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의 말씀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겠지요. 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변화되어 멋지고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참된 회개를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범죄한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죄는 언젠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도망가 봐야 절대로 못 도망가고 더 심각하게 죄로 인한 고통과 징계와 처벌을 당합니다. 결국은 심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것이지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댕강 잘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가 함께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